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명령하신 점대에 온 힘을 다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단에 세우신 목사님 영역을 강건케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경건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수술을 앞둔 전도사님과 병환 중에 있는 성도님들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치유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렸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를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관점을 바꾸어서 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어떤 여러 가지 사건을 거치면서 우리는 되찾아야 할 무엇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무엇은 바로 나 자신이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신앙을 가만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는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언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듯이 그렇게 내 나름대로의 어떤 결론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그리고 내 자신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요나서에서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고기의 뱃속에서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물고기 뱃속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였어요. 아니 그 물고기 뱃속은 기도의 자리고 요나가 새롭게 태어나는 자리였어요.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아가 잉태해서 10개월을 잉태한 다음에 다시 세상에 나오는 것처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그리고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이렇게 요나의 모습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삶을 바라보고 새로운 신앙의 고백을 다시 우리가 갖게 된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결론적인 얘기들을 전제로 해서 요나서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니면 불순종했어요? 예, 불순종했죠. 예. 왜 불순종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질 않는 거예요. 아니, 요나는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예언자였어요. 그런데도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내 뜻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내가 저 니느웨라고 하는 원수의 성읍에 들어가서 왜 내가 그 아수르의 백성들을 다시 회개시키고 그리고 구원을 시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내 뜻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이 내 귀에 들려오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수르와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수르는 굉장히 큰 그 당시의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701년도에는 유다와 그리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불바다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고 그리고 유다 남쪽의 유다 나라까지도 다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함락시켰던 그런 원수의 나라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을 얻어야 될 백성이라고 이 예언자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리고 멸망으로 이끌었던 이 아수르의 나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회개와 구원을 얘기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 조금 더 역사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587년에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돼 버리죠. 어느 나라에 의해서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갑니다. 538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바벨론에 가서, 저 이방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요? 종으로, 그리고 노예로 사는 거예요. 자, 요나서는 바로 그런 것들을 이미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요나서에서 큰 바닷물이 요동을 치고, 그리고 요나가 결국 그 바다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요나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국가가 요동을 치면서 사실은 큰 바닷물에 잠겨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던져져 버렸어요. 그것도 누구에 의해서 던져진 겁니까? 이방 사공들에 의해서 던져진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 나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건들을 다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요나서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저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다시 토해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다시 저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바로 이 요나서의 배경이에요. 예. 자, 그렇다면 요나서를 읽어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깨닫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나가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아셔야 돼요. 자,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다음에 에즈라 느헤미야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그런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또는 정치 개혁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새롭게 건설되기 시작해요. 어떤 종교적인 모토를 갖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합시키고 단결시키고 그리고 나라를 재건하냐면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거예요. 아니, 저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록 노예로 끌려가고 그리고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런 고난을 겪은 민족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선민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국가 전략이었어요. 나라를 되찾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어떤 신앙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시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국가적인 전략이 뭐냐면 너희들은 택한 백성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시온이야. 그래서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에즈라 느헤미야라고 하는 신앙인들을 통해서 사실은 형성되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초대 유대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을 했습니까? 내가 너를 열방의 아비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온 민족을, 저 이방 세계에 있는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뭐로 삼겠다? 네. 그 모든 민족의 아비로 누구를? 아브라함을 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런 아브라함의 약속을 늘 가슴속에 품고 신앙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에즈라 느헤미야가 그렇게 모토를 정하고 국가 전략을 정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민족이다. 다른 이방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외쳤던 데 반해서 거기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편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신앙을 강조하고 이스라엘이 택한 민족이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편협한 우월적
민족주의를 내세운 데 반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우리 성도들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같은 경우 유대적인 복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유대적인 복음서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적인 복음서에도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28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죠? 모든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긴 선교 명령이에요. 오늘 이 요나서에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요나가 문제인 거예요.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선포하고, 그리고 요나가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명령을 쫓았어야지 마땅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우리들만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쳐놓고 신앙의 공동체를 단단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열려진 신앙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열려진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바깥에도 신앙의 삶이 있는 거예요. 요나의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이제 요나가 다시금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 그거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장을 버리고, 그리고 이런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내 자신을 새롭게 깨닫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오늘 요나의 기도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런 면에서 보면 오늘 이 요나는 사실은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이전에는 이런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웃은 누구냐면 바로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 속에 나오지 못하고 저 교회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죄 많은 백성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나서에 의하면 요나 예언자가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길은 우리들만이라고 하는 이런 편협된 울타리를 벗어나서 어떻게? 저 세상을 향해서, 저 이방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의 신앙의 울타리를 열어놓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요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이 아니에요. 스월이 아니에요. 오늘 2장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그 물고기 뱃속이 어떤 곳이냐면은 그게 바로 은혜가 있는 장소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장소예요. 캄캄하죠. 아니,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그래요, 살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서가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살 수 없는 지경 속에서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오늘 이 요나가 그 뱃속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그렇게 신앙의 모습을 견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이 물고기 뱃속에서 사실은 요나가 새롭게 다시 태어난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요나는 편협된 사람이고 올바른 신앙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 주장을 얘기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저렇게 한 것과 같은 탕자처럼 아버지의 곁을 떠나는 모습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사실은 이런 신앙의 새로운 발견을 우리가 느낄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떨어져서 그래가지고 내가 내 혼자서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잖아요. 마음의 긴장감도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뭐 신앙의 어떤 삶을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정말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혼자서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이 마치 요나가 바다에 떨어져서 그래가지고 허우적거리는 모습과 사실은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기간이, 이렇게 바닷속에 빠져있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있는 이 기간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다시 거듭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신앙생활했던지 우리가 그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닷속에 빠쳐지기 전까지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제 뱃속을 거치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났을 때에는 이게 신앙이구나,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뭔가 우리 한국교회가 좀 더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그런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그저 하나님만을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아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그 요나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그 기도는 사실은 거칠의 기도였어요.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그런 선택의 기로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토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캄캄하게 막혀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내 마음속에 그리면서 하나님만을 붙잡으면서 부르짖는 바로 그것이 어찌 보면 기도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정말 이 요나처럼 이런 마음과 이런 시간 속에서 기도를 했다고 생각질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다시 이 뱃속에 나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기도자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그저 형식은 있어요. 기도한다고 손을 내걸고 그리고 길거리에 나서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야,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다, 저 사람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 듣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만날 줄 알아야 돼요. 만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그래요. 그렇게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발견해요. 뭘 발견하냐면 성전을 발견해요. 성전. 성전이라고 하는 게 저 예루살렘 성전, 저 팔레스틴 땅에 있는 저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그 성전이 멸망해 버렸잖아요. 불타 없어져 버렸잖아요. 성전이 이거구나. 오늘 4절에 보면 2장 4절에 보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저 멀리 있는 성전을 내가 바라봅니다 하면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제 나중에 7절에 이르게 되면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니 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저 멀리 있었던 성전이 어떻게 나에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주님의 성전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야곱의 베델 이야기를 알잖아요. 야곱이 형님을 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하란 땅으로 도망치다가 베델에서 그저 지쳐가지고 돌베개를 비고 자버리잖아요. 얼마나 지쳤으면 돌베개를 비고 자겠어요. 그런데 꿈에 나타나요. 야,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바라보잖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었구나라고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이 고백해요. 벳엘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렇잖아요. 그 돌바닥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란, 내가 피해서 막 도망치는 그 중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바라보다가 외치다가 결국 오늘 이 7장에서 요나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가슴 속에 있다는 것이죠. 네. 아수르에게 패망당하고 바벨론에게 무너져버린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 그러나 이제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자신의 가슴 속에 세워져 가고 있는 성전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전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성전이 비로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성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성전을 새롭게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요나의 표적과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네. 그 성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그 성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답이 사실은 그 속에 있는 것이죠. 말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요나처럼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기 이전의 요나가 아니라 물고기 뱃속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새롭게 태어난 요나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오늘 우리 사회도,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새롭게 다시 바뀌어지고 그리고 신앙의 참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